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8절과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주님은 그 명령대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 구원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먼 옛날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과 성령을 온 세상에 이방인에게 부어주시는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다루셔야 했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이방인과는 만나서도 어울려서도 안 된다는 그들의 편견과 금기,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좁은 해석, 예수님께서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것과 그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렸던지 제자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주님의 계획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온 세상 온 열방에 구원과 성령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편견과 장애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는 편견, 성경의 가치관이 아닌 나의 가치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 내게 익숙한 신앙 스타일이 맞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교회만 해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만 해도 내 생각, 내게 익숙한 신앙 스타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부르짖고 소리내어 기도해야만,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해야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이런 나의 편견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거슬리는 것은 아닐까? 나만이 옳다 여기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반면 고넬료의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환상 중에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다리며 온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의 출신과 신앙의 배경과 연륜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편견과 좁은 마음은 무엇일까? 내 생각 속에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편견, 판단하는 마음,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 마음,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십자가와 복음, 구원과 성령을 외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은혜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와 동일하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편견과 좁은 마음은 무엇일까? 내 생각 속에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거슬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든 한우리 가족들이 자신의 내면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원하셨고 기대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데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